부활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갖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심한 고통을 줍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과 또 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순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인격과 몸과 가족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죄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사람들을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요구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비참한 슬픔으로 끝나버리게 말 것입니다.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서들에는 빈무덤 천사들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 나타나신 것 등과 같은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남성들만의 부활에 대한 사실의 목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포함해서 2층 다락방에 숨어서 있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대부분 살아있던 500여 명의 믿는 자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에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희생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의 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메섹으로서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은 가장 낮은 자인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기억했습니다. 이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으나 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우리 몸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필요성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필요성입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라는 논제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약한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많은 신자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둘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후에 많은 추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죄의 싹슨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현실적인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찾는 삶을 삽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부활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희생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